무상심심이요 백천만요 악음경득수지 오래열의 진실 묘범연하경 제칠하성육품 부처님께서 모든 피부에게 이르시되 지난액저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화산이여 야성지겁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은 대통지성명의 공정면 명예족 선서세간의 무상사조 장부정사 울세조 있었느니라 그날 이름은 호성이요 그 이름 대상이었느니라 모든 비구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지 매우 오래되어서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바다 이 종류를 가령 어떤 사람이 갈아섬이 흙을 만든 동방으로 천국토를 지나면서 이 한점을 떨어뜨리되 큰 것은 미진과 같이 하여도 천국토를 지나면서 다시 한점을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전전하여 당 종류의 먹이 다하였다면 너희들 생각에 어떠하느냐 이 모든 신부터 혹은 제사하는 서성이 혹은 그의 제자가 능히 가마 끝을 깨나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모르겠나이다 세운이시여 너무 연하게 예, 날씨도 아주 무덥고 한데 또 오늘 부패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휴가철이 돼가지고 교통도 혼자 가고 사람도 막 이동이 많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저마다 자기 관리를 건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 여름철을 잘 나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서는 이 화성유품을 공부를 하겠는데 화성유품은 인연설주랍니다. 앞에 방편품을 법설주는 그 제법실상의 법을 설하셔가지고 제자들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그 법설주를 듣고 이해를 못한 제자들을 위해서 비설주를 해가지고 화태비유, 궁자비유, 약초비유 세 품을 설하셔가지고 다시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셨고 그래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그 화성유품, 제7화성유품, 제8 500제자 수기품, 제구, 수학무학, 인기품 요 세 품을 들어서 다시 제법실상의 도리를 설하시는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품을 갖다가 인연설주랍니다.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설주, 비설주, 인연설주 이걸 갖다가 법학은 정문에 삼설주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화성유품을 갖다가 다른 도랑에서는
또 가장 이 북방인 중에서 귀중한 품이라 이래가지고 화석유품만 독경을 갖다 계속 주문하는 그런 도량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꼭 밤 1시, 봄 12시 그때 독경하라고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직장 가지고 생활에 임하는 사람들이 12시 일어나서 독경하고 1시 일어나서 독경하는 것들 그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 가장 편리한 시간에 독경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 시간을 용이한 시간에 수행하고 그래야 되는데 꼭 무슨 12시 수행하고 1시에 수행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짚어야 되는 것이 내가 우리 조관들한테 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애수랑품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독경하는 대목과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미진을 떨어뜨리고 또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미진을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미진이 더한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중간 떨어진 미진이 떨어진 그 삼천대천 세계와 떨어지지 않는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갈아가지고 그 미진수만큼 내가 성불한 지 오래됐다 하는 이런 지금 이 대통령선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열애수랑품에서 하신 말씀과 이 지금 화선육부에서 지금 드러내신 그 말씀은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실 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잘못 알기 때문에 에어컨 좀 밑을 돌려가지고 켜놔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켜놓으면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저 에어컨 좀 손으로 짚고 켜놔요. 덥잖아요. 바람이 올라가는 걸 밑을 약간 수위가 이렇게 해봐요. 그 에어컨 돌아가는 걸 건드리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에어컨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행이거든요. 부행은 아래로 밖에 바람이 안 되는데 요즘 신형은 전부 옆으로 퍼지고 막 이런 바람인데 지금 그 핵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가 그대로 감소해야 되거든요. 지금 다른 돈에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선유품이 최고다 해가지고 화선유품만 자꾸 독경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지금 경전에서는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전부 다 작은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다시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그 삼천대천 세계 그 미진을 다 했다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묻거든 지금 부처님께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삼천대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의 한 태양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한 태양계. 태양계에 그 땅을 전부 갈아서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줄줄줄 흘리고 가는 거 아니고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미진이 떨어진 삼천대천 세계와 떨어지지 않는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갈아서 그 미진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모르니까 내가 이 대통령선 여러분께서 참석을 하시다가 열반을 하신 지가 이 삼천대천 세계를 모두 갈아가지고 그 미진수보다 더 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를 갖다 불가설을 합니다. 그건 도저히 밝힐 수가 없는 그런 경우죠. 그럼 이 경우하고 열애수락품에서 삼천대천 세계를 갈아서 의지를 만들어지고 이게 똑같은 데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면 됩니다. 삼천대천, 근데 이 화성육부에서는 그냥 삼천대천 세계인데 열애수락품에서는 500, 1000만원 나육타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높입니다. 그게 앞에 열애수락품은 500, 1000만원 나육탄 동그라미가 80개랍니다. 아성지 동그라미 80개. 그 160개 동그라미 붙었죠. 그것도 앞에도 500, 1000만원 또 붙었죠. 그래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삼천대천 세계란 말이에요.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데 같은 삼천대천 세계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똑같으니까 지금 그 대통령지사 내려불께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 옛날에 과거생에 신유광자의 그 아버지니까 진짜 복 보려면 대통령지사 내려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통령지사 내려불께서 지금 비유를 드는 그 장렬방하신 그 삼천대천세계는 그냥 삼천대천세계고 열애수락품에서 부처님의 수명을 밝히시는 그 삼천대천세계는 앞에 500, 1000만원 나오고 다 아성지 단어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똑같은 삼천대천 세계를 꾸미고 오해를 같이 하고 이 대통령지사 내려불이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훨씬 먼저 성불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열애수락품에서 실로 내가 성불해옴이 500, 1000만원 나오겠다 아성지 삼천대천 세계를 그쪽 쭉 비율을 들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내가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 100, 1000만원 나오겠다 아성지 그 전에 성불한 본래 부처였다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대통령선 열애불 처소에서는 대통령선 열애불에 출가하시기 전에 16왕자를 두셨는데 설화에 그 16왕자 중에서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선 열애불은 과거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통령선 열애불이 더 오래된 본래 부처다. 이래가지고 이 화성육품을 가장 중요한 품이라고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독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도량이 있습니다. 지금 서품에서 1월 등명물이 놓으시고 그 1월 등명물이 2만 1월 등명물이 계신다고 되어 있고 그 마지막 1월 등명물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2만 1월 등명물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1월 등명물 2만 1월 등명물 중에서 마지막 1월 등명물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화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마지막 그 8왕자가 차례차례 선물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선물하신 분이 연덕부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연덕부처님 밑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의 선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유수상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지사님 열애불 처소에서는 신유왕자 마지막 왕자로서 수유수상하시고 또 저 상목경보사품에 가는 것 같으면 이러망 처소에서는 상목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수유수상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백천만 아성지 급전에 성불하셨다고 선언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연덕부처님 처소에서 선을 수행하시고 대통령지선 열애불 처소에서는 신유왕자로서 수행하시고 이러망 처소에서는 다시 또 삼무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것인가? 이미 100천만의 아성지 급전에 성불하셨다고 열애수락품 선언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확실히 우리가 이게 무슨 질문이 들어오고 궁금증을 내는 것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화인자들이. 이걸 갖다가
수생이라 합니다. 이미 100천만을 아성지급년에 선불하시고서, 이런 수랑품대로 선불하시고서 1억을 다 까고 몸을 다 까가지고 지금 그 1월 등명물 처소에서는 연단 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대통지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대통지선 연단 처소에서는 신도한 몸을 가지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물처소에서는 삼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수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00천만을 아성지급전에 선불을 하시고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선인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왕의 몸으로서, 제보자들 봉해보는 것 때문에 임금으로 태어나가지고 선인을 따라가서 몸을 수행하는 그런 관념도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의 몸으로서, 때로는 축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축생 몸으로서, 지옥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지옥 몸으로서 온갖 몸을 갖다 가지고 놔두시는 거예요. 선불하시고서, 선불하는 그 부처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갖 몸으로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천배가 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배가 하신 분. 그만큼 다양한 자기 뜻대로 어느 세계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고 놔두느냐, 이게 자기 뜻대로. 이 지금 사바세계에만 몸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지 않는 것이 없다. 선불 하시고서 부처님 자리, 열반 자리에만 머물고 부처님 자리에 머무는 것은 중생 제도가 아니겠, 중생 제도하는 바에 따라서 온갖 몸을,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곳에 몸을 낮추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열애수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는 것은 혹설기신, 혹설타신, 혹시기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타, 이 곡을 가지고 그걸 갖다 이 지금 내가 설명한 대목을 갖다 잘 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혹설타신은, 혹설기신은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설타신은 혹은 타의 몸, 어떤 성인이나 범부나 혹은 보살 몸을 가지고도 타의 몸을, 부처님 몸이 아닌 타의 몸으로서 몸을 놔두셔가지고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시기신, 혹시타신, 그는 보시자는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중생에게 타의 몸을 보이시기도 한다. 다른 몸으로서. 그 다음에 부처님 몸으로서 부사를 짓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혹시타사, 혹시탁자, 혹설기신, 혹시타신, 혹시기사, 혹시기사, 기는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을 가지고 부사를 짓기도 하고, 부사 짓는 걸 중생 제도하는 거죠. 타사는, 혹시타사, 타사는 타의 몸을 가지고도 부사를 짓기도 한다. 천배가 하신 분을 놔두신 대목이 바로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짓고 화선용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화선용품이 이 모범연화교에서 제일 귀중한 품이라고 그렇게 화선용품은 또 경식이는 그런 저거는 없을 거라며,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며. 물론 어느 품이 더 중요하고 어느 품이 더 요긴하고 그게 아니고 28품이 다 요긴하죠. 28품이 다 요긴하고 다 중요하지만도 그러나 지금 현재 화선용품을 갖다가 석가모니 옛날 그 신도환자 아버지를 해가지고 진짜 그 본부님은 대통지선 열애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큰 오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내한테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질문이 들어가지고 자기들은 화선용품만 계속 독행한다고. 그 지금 절에서는 화선용품을 독행하도록 아까 말씀드릴 때는 꼭 밤 1시, 밤 12시 독행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 법을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봐집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 화선용품을 도해가지고 다시 또 유일불성법, 그 제법시상 도래를 갖다가
참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경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경전함대로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되 액적 진한액적 한량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 아선지급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선 열의 응공지명지명인조 선서세관의 무산사 조정 부처님사 불세조원이요 시선지선이라 그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요 그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이런 그 대통지선 부처님의 그 나라 그의 이름 또 수명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비구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비구하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땅의 종류를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들어 그 열애수랑부에서는 미진을 만들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먹을 만들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미진을 먹이는 같은 경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미진은 작은 가루를 말합니다. 밀가루 같은 가루를 말하고 먹은 역시 이제 먹물을 말하는데 그게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방으로 청국토를 지나면서 청국토를 지나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지난다는 뜻입니다. 청국토를 지나면서 한 미진을 떨어뜨리고 큰 것은 미진과 같이 하고 큰 것은 미진과 같이 하는 것은 작은 것은 그보다 더 적다는 뜻이 되겠죠. 하여튼 가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 것은 미진과 같이 하여 청국토를 지나면서 다시 한 점을 떨어지고 이와 같이 전전하여 땅의 종류의 먹이 다였다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이 모든 국토를 혹은 계산하는 스승이나 그의 제자가 너희 그 끝을 깨달아 그 수를 알겠느냐 모르겠느냐. 네,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 이제 하나의 비유인데 그 숫자는 감히 우리가 은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불가설 말할 수 살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답이 그게 불가설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또 그 다음 점 읽었습니다.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제치 하선유품 모든 비구여 이사라 지난바 국토에 혹은 점이 떨어진 곳이 떨어지지 않는 곳을 다 가라 미진을 만들어 한 미진을 한 겁이라 할지라도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지는 다시 이수보다 더 오래되어 한량없고 가리엄 백천만의 아성지 겁이라 나는 열애의 지견의 이물 저 멀고 오래된 것을 가나되 오히려 오늘과 같이 하노라 나무 연하경 대통지성 열애불 그참 이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참 보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삼천대천 세계를 먹을 만들어 가지고 갈아서 청국토를 지나면서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래 가지고 다시 삼천대천 세계를 지나면서 다시 또 그 먹을 한 점을 떨어뜨리고 이래 가지고 그 먹이 다였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앞에서 물었죠. 그러니까 보살들이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먹이 떨어진 삼천대천 세계와 떨어지지 않는 삼천대천 세계를 전부 갈아가지고 그 미진을 만들어가지고 그 한 미진을 한 급이라 하더라도 그보다 더 수가 더 많다는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설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랑 보면 이 삼천대천 세계 앞에 500천만은 아유 다 아성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삼천대천 세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랑품의 부처님만이 진정한 본래 부처이다, 본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래 성불하시고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모습을 가지고 시방석에 몸을 놔두시가지고 중생을 지도함이 끝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렇게 하시느냐? 시방제불이 다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시방제불께서 다 그렇게 하냐? 모든 보살이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성불을 했느냐, 언제 성불을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한. 성불하든 못하든 간에, 성불 안 하는 것도 성불 못하는 것도 법학이나 소양하는 것도 보살 위치에 있을 끼고, 성불하는 것도 부처님 위치에 갈 건데, 그 부처님 위치에 있거나, 보살 위치에 있거나, 우리는 어떤 그 윤회의 몸을 받아가지고, 윤회 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윤회 도는 것이 아니고,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뜻을 세워가지고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 제도하고 내가 이 모금연을 수행하고 모금연을 윤리 건설육하는 그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간보살도 마찬가지고, 무수보살도 마찬가지고, 보현보살도 마찬가지고, 몸보살도 그렇고, 간세보살도 그렇고, 계속 지금 불사를 짓고 계십니다.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토에, 온갖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달리해가지고, 몸을 낮추셔가지고, 이 세상에 놓으시가 중생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불보살들이 내 주변을 갖다가 수없이 다녀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못 본 거예요. 어떻게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우리는 부처님을 보기를 갖다가 이 30선, 80종 급이 나는 모습만 가지고 자꾸 부처님 보려고 했으니 못 보는. 우리 옆에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수없이 다녀가시다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천대 가신불이잖아요. 본생 때문에 부처님 과거생에 있었던 그 일을 갖다 본생담이랑 객견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그 객견을 보는 것 되면 어떤 때는 사섭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섭 몸을 놔두시고, 물고기를 제도하기 위해서 물고기 몸을 놔두고, 새를 제도하기 위해서는 새 몸을 놔두고, 이렇게 점선 몸을 막 수없이 받아가지고 제도하는 그런 때문에 막 그 본생담을 놓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제 미륵보살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일생보처의 자리에 있습니다. 미륵보살이 한 번만 몸을 바꾸는 것 같으면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일생보처를 가기도 하고, 등각지라고 합니다. 등각지 11지가 등각지에서 한 번만 몸을 바꾸는 것 같으면 묘각지에 올라갑니다. 묘각지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지금 분명히 등각지에 있거든요. 미륵보살은 부처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살지에 있는데, 뒤에 이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셔가지고 미륵불이라는 그 참 이름을 가지고 성불하신단 말이에요. 성불하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열애수랑품을 설하시면서 내가 실로 성불의 어미 무량백청한 아성지거인이라 이렇게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도방들 중에서도 누가 사실적으로 성불한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열애수랑품 같이 내가 성불의 어미 백청한 아성지거인이라 이렇게 선언하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 자성은 저마다 자성이 있죠. 부성이 있죠. 부성이 이렇게 있고 자성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거는 이미 부처님과 똑같이 불도를 이루고 있는 그 자성이 내 가운데 있다. 본래 성불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그러니까 이 열애수랑품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도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의 사연이 아니고 시방제불의 사연이요, 십도계의 사연이요, 따라서 내 자신의 사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애수랑품이 팔만대장경 중에서 가장 수성한, 가장 예없는, 가장 첨단의 불법이 되고 가장 예없는 법이 집계가 되는 것이죠. 본래 성불 때문에, 본래 부처. 본래
부처를 드러내지 못했다면 불교는 부평적으로 갔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흐릅니다. 무게친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본래 부처, 본래 선물이, 이게 근본이 뿌리를 완전히 드러냈거든요. 그런 심에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삼불면하다. 열반을 들지 않는다. 내가 열반의 웃음을 보이는 것은 중생들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지. 중생들도 아예 그 가랑심을 내게 사모하는 마음을 내기 위해서 그렇지. 나는 지식을 선물하지 않는다. 열반하지 않는다. 항상 이기고 옵니다. 이에 어떤 참 다른 진리가 높은 진리가 있다면 이거는 허망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대장인 위에서 이 모범연락이 가장 위에 있는 경제라는 것들 여러 수학품이 있기 때문에 제법 시선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님은 사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백지라고 이제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어떻게 그 스마트폰 만지고 이럴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겨우 전화 오는 전화 받는 그 정도지. 그 어떤 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 이 문명의 이해를 갖다가 활용 못하는 것들 뭐 스님도 불편하고 스님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또 이게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려 해도 내가 하는 것도 내가 직접 구입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또 부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불편하고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 좀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게 못한다고 해서 내가 안타스럽거나 후회스럽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루 꼭하루를 갖다 7시간, 8시간, 9시간 수행하고 원고 쓰고 지금까지 원고 쓰는 그 원고 숫자가 모르긴 몰라도 책 분량을 보는 것도 한 3만 장은 될 겁니다.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으로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수행하면서 원고 한 3만 장 쓴다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돈을 관리해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농사 짓고 어떻게 지금 그런데 문명의 이기에 내가 거기에 그 시간 뺄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 일정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그래도 16시간 움직임 16시간 지금 참 스님 발바닥에 땀이 나도 이렇게 땀 뛰면서 해도 겨우 이 정도인데 지금은 저 여름철 때가 아니고 풀하고 전쟁입니다. 그냥 놔두면 이제 할 수 없다니. 도저히 손이 안 잘려가니까. 경전에 이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신통력이 뛰어나가지고 산명을 했고 파레타를 했고 육신통을 했고 지금 아랑강 올라가도 이걸 다 얻을 수 있는 육신통, 산명, 파레타 이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신통력을 갖다가 공중에 날아가는 일을 새와 같이 하고 물에 들어갈 머물기를 갖다가 물고기와 같이 하고 땅에 스며들기를 갖다가 물과 같이 하고 물 위에 걷기를 갖다가 땅과 같이 하고 이런 신통력이 있어도 이 모범 연락형 한 구절 한 개손 두고 따라 기방 그 공덕에 비교하는 것도 뭐 100분, 1000분, 100천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경전에서 밝혀있지 않습니까? 그 신통력이 그게 뭐가 대단한데, 그런 신통력도 대단하지 않은데, 인터넷 좀 잘하고, 스마트폰 잘한다고 해서, 뭐가 그 대단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나보고, 근데, 스님 그거 못하는 것들은 스님도 불편하고, 옆에 사람도 불편하고, 피자를 좀, 그런 어떤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피자를 전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섭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들을 때는, 그 말이 맞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거는 못해도, 그런 몸의 얘기를
잘 하려고 해도 그보다 더한 걸 지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는 한참 이 스님을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지만 그렇습니다. 이 법화 행자의 공덕은 조수가 드나들지 않을지라도 태양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법화 행자의 공덕은 허망함이 없습니다. 아니, 은퇴는 좀 못하면 어떻고, 세번째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누가 그런 지적을 하겠네. 내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거 못해도 또 다른 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는 것 보면 복을 짓는 것도 작복이라는 게 지을작이에요. 복을 짓는 거. 그 다음에 석복이 있습니다. 석복은 아낄 수 없잖아요. 복을 아끼는. 그 다음에 삼복이 있습니다. 흩어산자. 복을 지어줄 줄 알아야 되고, 복을 지어야 돼. 복을 짓는 건 뭐, 우리 모범이라는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복을 짓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베푸는, 사람 만나는 것도 베푸고, 그래가지고 복을 갖다가 낭비하지 말고 아껴야 된다. 그것도 석복이라는 거예요. 아끼세요. 쓸데없이 막 낭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돈을 써도 보람있게 쓰고 하는데 큰 돈을 써도 아무 보람있게 쓰는 이거는 하나의 석복이 된단 말이에요.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치가지고 자기 복을 헛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서 일정한 자기 복을 가지고 놉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갖다가 한 100그릇 부모로부터 다 가지고 논다고 봅시다. 그 밥 100그릇을 갖다가 1000그릇, 10,000그릇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금방 까먹어버리는 수가, 까먹고 삐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난 어제입니다. 토요일날 지금 배탈신 보사 초제가 진행하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스님한테 고생 어머니가 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데 그래서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고 이래서 외국에 강화 좀 시켜드리려고 여권을 만들었는데 여권 사진이 영정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고 그렇게 그 아들이 통곡을 한 겁니다. 그 여권 사진인데 이렇게 영정 사진을 만들었다는 그 아들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3살 때 세상 떠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좀 제를 지내주십시오. 3살 때 떠났으면 그 아들이 지금 이제 40이 다 돼가는 게 세월이 그만 먹었는데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저 아들이 뭘 하는 거냐 물어보니까 중국집을 하는데 그냥 중국집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집을 한답니다. 부산에서. 그러면서도 어느 대학에 강사로서 요리 강사로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직접 이제 실습하고 막 그런 거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장사 상당히 잘 되고 어떤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건가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반반하고 벌써 그 부부를 섬길 줄 알고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대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복을 짓고 또 뭐 그런 경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착복이라고 하고 또 이제 복을 아끼는 그런 경우가 또 석복이라고 하고 모시는 그날 벌써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먼저 챙기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좀 전해주시고 가시죠. 예, 참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늘 왔기 때문에 그 영진을 보고 나도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떤 그 생소한 그런 연관 사진이다 이것이 아니고 생소해 평소 때 내하고 대하던 그런 내 아니 보사라 무엇이 급하노 내가 무엇이 급하더노 좀 천천히 가지 내가 할 일이 많은가 봐 내가 그럼 다시 세모마다 이거 할 일 많이 해라 응? 하고 좋은 일 많이 할 거고 이래가지고 웃으면서 이제 그게 마음이 서로 편한 거예요. 나도 그게 연관이 편하겠죠. 그만큼 이제 평소 때 우리가 독학을 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네. 굉장히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이 개송 다시 읽고 말씀드려요. 같이 읽겠네요. 나무 모범내나여 나무 모범내나여 나무 모범내나여 모범내나여 제칠 하성유품 그때 새는께서 이 뜻을 급하시려 계속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지난 세상을 생각하려고 가히 없는 급의 양족종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러한 대통지성이시니라 어떤 사람이 힘을 써서 삼천대천세계의 땅을 가이되 이 모든 땅의 종류를 다하여 모두 다 먹을 만들어 천국도를 지나면서 한미진을 떨어뜨리되 이와 같이 전전한 점을 찍어 이 모든 미진의 먹이 다하고 이와 같이 모든 국토에 점을 찍은 것과 점을 찍지 않은 것은 다시 나가서 미진을 만들어 한미진을 한급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미진 수보다도 그 급의 다시 이를 지나느니라 저구 부처님께서 매도하신지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급이나 여대의 걸림은 지혜로 저 부처님께서 매도하신 것과 또 성문과 보살을 알기 지금 멸도함을 본과 같으니라 모든 비무여 마땅히 알지니라 부처님의 지혜는 청렴이묘하니 셈이었고 그릴 바도 없어서 한량없는 법을 통달하느니라 나무 나кен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참 찬양하고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고 하는 것은 이런 진리를 갖다가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뿐이지 만약 이런 진리를 밝히는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본래 성불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는 게고 제법시상의 도리도 알 수가 없는 게고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인해 가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어떤 타 종교처럼 절대 신으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아 주시고 세상에 밝혀주시기 때문에 대스승으로서 자부로서 우리는 이렇게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처님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진리를 선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사해탈하고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우리가 부처된 길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무법연화경의 진리 깨닫고 보니까 이 백천만 아성기가 없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깨달으시거든요. 깨달으시고 바로 그 진리를 갖다 직선하고자 하나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법을 설하지 말고 그만 열만이 됐구나. 내가 설하는 법을 갖다 중생이 안 믿고 거역하고 그를 비방하고 하는 것들은 악도들
것인데 차라리 내가 입 다물고 열면 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과거 세계 부처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불안으로 살펴보니까 전부 방편을 쓰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으신 그 거룩한 이 무공연하게 진리를 뒤를 감추시고 아주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의 근기를 키우고 가지고 뒤끝에 가서 이 무공연하게 서로시가 내가 본래 부처였다, 우불이었다 이걸 밝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본래 부처였다고 밝히는 것도 뭐 중생들 아무도 안 들리는 중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도리를 갖다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밝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공양드리지 않을 수 없고 부처님을 갖다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대스승이 어떤 절대신이 아니고 대스승으로서 자부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이 나의 아들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나의 아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 갖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자부로서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요 지금 개송은 앞에 그걸 갖다 그 장문이라는 그 장문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뭐 어떤 설명보다는 어쨌든 이 개송을 가지고 다시 또 앞에서 설하신 그 대목을 갖다가 재차 밝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미 과거생에 있었던 대통지선 여대불 그 사연을 갖다가 보기를 불안으로 보기를 오늘 우리가 같이 본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부처님 이제 거의 불안이죠. 우리는 5가지 눈이 우리 모두 중생들이 5가지 눈이 있지 않습니까? 육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천안이 있고 불안이 있고 5가지 눈인데 불안과 천안은 얻지 못해서라도 최소한도 해안은 그 지혜의 눈입니다. 지혜의 눈과 법안은 열려야 됩니다. 법안을 열리는 것은 제벌 세상을 돌려 갖다 환하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전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법안이 열리는 것은 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 원고를 쓰고 있는 책 이름을 먼저 붙였습니다. 책 제목은 법화경은 중생성불의 혈맥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책 이름이. 그런 책을 읽은 것은 지금 200한 몇십 페이지 되는데 제 원고 완성된 것이 거기에서 내가 꼭 그 책에다 담으려고 마음먹은 것이 자기 500년짜리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담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미 그 자기 500년짜리가 전부 내가 설해가지고 그 해설해가지고 그 모범연락경 강설집 4권으로 놓은 거기 단계가 있고 또 우리 소식지에 몇 ton부터 몇 ton까지는 그건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소식지에 그 500년짜 프로가 전부 이미 단계 나갔습니다. 재차 이거 내가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그걸 적고 다른 또 공부를 채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공동만 간단히 말해놓고 500년짜 하나하나를 풀지를 안 해도 다 이미 2번이나 모범연락경 강설집 4권짜리 그것도 단계에 있고 우리 소식지가 지금 250이단에 오늘 저 소식지 작업을 하는데 259까지 그 중간에 한 209호 정도 그 사이에 전부 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500년짜 그 하나하나를 갖다 풀어야 하려고 하는 것도 뭐 그 소식지 여러분 다 나옵니다. 예. 다음 2번 읽고 말씀드리 같이 듣기는 나무무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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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제칠하선유부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르신 대통지성 부처님의 수명 540만 아유 다급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본래 도랑에 앉아 마음을 파하시 어느
나무 따라 삼보리를 거려리 하셔서나 그러나 모든 불법 앞에 나타나지 않아 하셔물 이와 같이 일소금 내지 십소금 가무사를 내저시고 몸과 마음 움직이지 아니하셔서나 그러나 모든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너무 연하경 참선하는 하도하는 스님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내가 질문했습니다. 그 스님한테 부처님께서도 하도하셨으면 내가 물어봤어요. 부처님께서 하도하셨다는 건 팔만자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한테 답을 묻기를 부처님께서 나무 모금이라고 하고 성불하셨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견뎌내 보는 것은 부처님께서 나무 모금이라고 하고 그건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는 이치만 가지고 지금 그 견뎌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는 이치를 가지고 지금 나무 모금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나무 모금이라고 하라는 대목은 지금 사실 견뎌내 없거든요. 나무 간세보살 하라는 대목은 불러라는 대목은 간세보살 봉부에 있는데 나무 모금이라고 불러라는 직설적인 건 없는데 이치로서는 내가 그것도 소식지에 다 달게 나갔지 않습니까? 세 가지 원리에서 임법윤리의 원리, 기불유체 원리, 기로사고의 원리, 이 3대 원리에서 우리는 부른다고. 이미 과거생에 모금 연화경을 세세생생 수행해가지고 금생에 와가지고 성불하시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품에 지금 대통지선 열애 처소에서 신유광자로 태어나셔가지고 대통지선 부처님 처소에서 신유광자로 태어나시고 이 모금이라는 수수생했다고요. 이런 정령 처소에서 이 모금이라는 수행하시고 계속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모금이라는 수행하시고 그 계보가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 성불 모습을 보신 겁니다. 시방제국께서 모금연화경을 깨닫지 않고 모금연화경을 통과하지 않고 모금연화경을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어떤 부처님이 모금연화경을 깨닫고 모금연화경의 힘으로서 모금연화경의 어떤 법력으로서 전부 성불하시거든요. 그래서 모금연화경은 부처님을 낳는 모태다. 부처님의 근본이다. 부처님의 수명이고 부처님의 생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어디서 놓느냐? 달마대사가 이쪽에 중국에 들어와요. 그때부터 달마대사가 초점이냐. 달마대사부터 이제 하루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하루가 깨달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깨달은 하나의 방편입니다. 근데 하루 안 하는 것 같으면, 물론 자기들은 하루를 해가지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100명 돼가는 것 같으면, 한 명 깨달을까 말까. 나무 모금이라는 게 100명 돼가는 건 100명이 다 성불할 수 있습니다. 성불 못함이 없다고 전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법시대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것이 모금연화경 수행해가지고 성불한다. 모금연화경 성불함을 해서 앞에서 방편부에서 임업을 받아 지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 해놨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성불한다는 말씀보다도 성불 못함이 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예, 물론 하중한 사람하고 다투고 언쟁을 벌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요. 우리는 이 모금연화경으로서 전부 이 불법에 대한 급칙을 갖다 지금 행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서 좋습니다. 예, 오늘 이만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주하십시오. 나무 법연하여 나무 법연하여 나무
예,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